주님을 바꾸지.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또 추수의 계절,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기업에 풍성한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화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강철부대, 맞는지 모르겠네요, 강철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웬만한 부대들은 아는데, 잠깐 지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잘 몰랐던, 알려지지 않았던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있더군요. 그래서 특수작전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 특수부대를 전역한 예비역들이 주로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 특수부대, 강철부대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특수부대에 합당한, 그 특수부대에 걸맞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잘 이수하고 잘 감당한 사람들은 부대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해병들을 비롯해서 그 훈련의 과정에서 낙오하거나 이렇게 체력적으로 또는 실력으로 이렇게 그 훈련의 과정들을 이수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병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한 영화를 소개하자면, 이 영화의 제목이 악마의 여단이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코만드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만드 전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악마의 여단, 즉 데블스 브리게이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여진 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68년도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주 꼬맹이 시절에 보여줬던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인 여단장이 특수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 부대를 동원해서 이것을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진 깊숙이 이 부대원들을 보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가장 추운 이 얼음이 얼어 있는 이 강물에 몸을 숨기고 이렇게 은밀하게 침투하고,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어떤 에너지와 그런 어떤 기술들이 요하는 그런 작전인데, 내 부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단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단장의 말을 들은 장군들이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불가능하다고 다 고개를 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단장은 하는 얘기가, 내 부하들은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정말 작전이 진행되었을 때 부상자 몇 명 제외하고는 아군의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그 작전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작전에서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거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이 엄청난 훈련의 과정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훈련이 실제 작전에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들은 부대의 이름이, 저 부대는 악마의 부대야, 저 부대는 악마의 여단이야. 누가 불려준 거냐? 적군들이 불려준 겁니다. 아군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 부대는 최고의 어떤 칭호를 얻게 되었고 최고의 엘리트 부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훈련의 과정, 그 교육의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어떤 인내와 참고 견디는 과정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일상의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인생의 경주를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자세, 중요한 덕목이 인내가 아닐까, 인내.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선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나에게 주어진 계명을 따라 신실하게 정직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일이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인내다. 인내. 인내하는 자가 강한 자요, 인내하는 자가 복을 얻은 자요, 인내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시간에도 그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인내에 대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인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또 하나의 인내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면서, 이웃을 대하면서 내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덕목이 필요하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 도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자꾸 넘어질 때, 내가 자꾸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 때, 고쳐지지 않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다른 길로 가기도 했지만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5세에 나이가 많아진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겠고 나이는 많아지고 기력은 쇠하여지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했는데 언제 주실 겁니까? 25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 기다렸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40세 혈기왕성할 때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어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에서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과정에 이미 몸은 늙고 기력은 쇠하여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의욕도 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뭐라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이거 갖다 걸어놓잖아. 성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최고의 번성을, 그래서 최상급의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최고로 복을 주겠다. 최고로 번성하는 복도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구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지라. 오래 참아, 오래 참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급해요. 뭔가 마음이 급해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네.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다. 그러면서 그냥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11절 말씀도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복을 받는다입니다.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참고 인내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신앙의 덕목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를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자라가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내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고요,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정말 내 마음이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제자훈련의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훈련의 과정을 잘 수료하고 나면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신앙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높은 경지의 신앙이 어떤 기쁨인지를 잘 몰랐던 그가 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훈련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담스러워해요. 피곤해요. 쉽게 가지 뭐, 그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뭐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주님 가신 모습을 볼 자들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더니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셔요. 세대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오신다고 한 말이 맞는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삶은 힘들어가고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의 삶이 고단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 의문이 생기기도 했고, 내적인 갈등이 생겨났고, 공동체의 신앙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주님께서도 용서에 대한 말씀 70번에 7번까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까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신다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우리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늘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다 보면 상처받기도 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해요.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다리자,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자.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참는다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길이
길이에요. 참는다는 말 자체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참는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나에게 막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길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참는다는 것이 한순간에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까지 참아줬어가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인내, 이것이 견디는 그런 어떤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참음, 길이 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건강한 공동체는 인내로서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이웃을 향한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가 약한 사람들이 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도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내 성질대로, 특히 막 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욱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절제를 훈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겠다고 한다면 욱하는 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게 쉽지 않으니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어린 자가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참어린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여러분, 이 큰 도끼날을 갈아서 뭐를 만든다고요? 바늘을 만든다고요. 이게 평생 갈아서 될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갈고 갈아야 이게 바늘이 되겠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보면, 이런 부부가 닮는다고 하지만 부부여도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요,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르고요, 그래서 관습이 달라요, 그 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하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하니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미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성격도 봐야 되고요, 가까울수록 내가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장점만, 처음에는 뭐만 보여요? 장점만 보여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처음에 뭐만 보여요? 콩깍지가 씌이니까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콩깍지가 벗겨져 가면요, 약점도 보인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요? 그 약점조차도 내가 감수하고, 그 약점조차도 내가 용납하고, 그 약점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결혼했다가 큰 코 닥치지요. 큰 코 닥쳐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지도할 때 그랬습니다. 수련회 가서 한 남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한 3년을 사귀었대요. 근데 여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고, 나만 알 테니 네 여친의 약점을 한 3가지만 얘기해봐라. 고민을 한참 하더니요, 없대요. 너 그럼 아직 결혼하면 안 돼. 내가 그랬어요. 결혼할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요, 그 10년 동안 다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결혼하고 나면 엉뚱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품고 사랑으로 인내해 가면서 이 사랑을 잘 다듬어 가야 그 결혼 생활은 건강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보지 못했던 약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이거 보일 때마다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좋은 관계 이룰 수 없어요. 좋은 관계 유지될 수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신앙의 어떤 패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유형,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습관,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깨져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분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인정해 줄 때 우리 공동체는 공존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고요? 인내예요. 인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볼 때 사랑스러우면 한없이 사랑스럽잖아요. 딸 같고 다 이렇게 이쁘고 보이는 것마다 다 이뻐요. 그런데 한번 미운 털이 박혀서 미우기 시작하면요, 냉장고 문 한 번만 여는데도 200개 허물이 보인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냉장고 문 하나만 여는데 200개가 보인대, 단점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며느리한테 가가지고요, 냉장고 문 열지 마세요. 냉장고 문 여시면,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간혹 저희 집에 막 들어오셨어요. 저희 애들만 있는데 애들 1,000원짜리 주시고요, 냉장고 문도 열어보시고 가시고요. 이러신 분 계셨다고요. 지금 그분들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애들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랬으니까 용돈도 주시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이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전통이 달라요. 다를 때 다른 것을 존중해 주지 않고, 제가 만약에 그 어르신들에게 왜 막 이러냐고 이렇게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제가 못된 놈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뭐가 있어? 원망이 하지 말자. 원망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사람,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9절 보니까 오늘 본문 9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원망하지 말래요. 이건 뭔가 주제가 좀 갑자기 달라졌어요. 근데 앞뒤가 다 인내의 주제예요. 근데 갑자기 원망하지 말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인내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허물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같이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요, 나와 다른 게 보여요. 그럴 때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원망하려고 들지 마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다르고 달라요.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하고요, 그래서 정말 배려하고 정말 공감하려고 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그 말하고요, 미운 마음으로 비난을 위해서 비판을 위해서 하는 말하고요, 같은 말이어도 말투가 다르고요, 억양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말의 내용을 가지고는요 7%만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럼 나머지 93%는요 비언어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 얼굴 표정, 억양, 제스처, 이게 97%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공감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얼굴 표정이 험악하면요, 이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자라왔던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용납하고 품고 기도하자. 보면 허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때 사랑은 허물을 어떻게 들춰내느니라가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사람들을 허물 보려고 하고, 여러분 얘기 돌아가는 이 우리의 어떤 화제가 좋은 얘기는 별로 잘 안 퍼져요. 어떤 얘기 퍼져요? 허물, 실수, 부족한 거, 약점, 이런 거 한 번 들춰내기 시작하면요, 그게 순식간에 퍼져요. 공동체 내로. 그런 점에서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허물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15년이 됩니다. 횟수로 16년 차가 지났고요,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목회 잘하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오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고쳐지지 않는 게, 내가 정말 부족한 게 뭔지를 잘 알아요.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저는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해요. 제가 서울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좀 험악한 분위기의 교회들을 많이 겪었어요. 당회를 할 때마다 막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말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 봤다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내성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당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목소리 커진 적이 거의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면 또 금세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이런 장로님들 안 계시다니까요. 장로님들 안 계세요. 제가 잘해서 저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인내해 오신 거예요. 장로님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저를 보면서 왜 부족한 게 안 보이겠어요? 왜 약점이 안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참아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오셨고 저를 보시면서 참아 오신 거고요. 그래서 15년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경목위원장도 하게 되고 노회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될 때 늘 좋은 것만 보이지 않아요. 허물이 보이게 돼 있어요. 또 나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게 더 심해지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뭐다? 기다려주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밖에 문 밖에 누가 서 계시느냐? 심판자가 서 계시다 그랬어요.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다. 문 밖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 문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문 안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운다면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겠느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하고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고 늘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에 대한 의미예요. 늘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의식하자? 주님을 의식하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표정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혹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성도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면 내 어떤 말이, 나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약한 존재들이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부족한 점들이 드러날 때, 약함이 드러날 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서 곧 가까이 왔으니,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 왔으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해 가자,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직하고 의롭게 신앙 안에서 말씀과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부당한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손해본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래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 못했어요. 직장생활 못했어요.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왕따 당했어요. 그런 차별을 받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참자예요. 이렇게 참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가는 데 있어서 퇴보하지 말자, 뒤로 물러가지 말자.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견고하게 서서 인내와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럴 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다,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더 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들은 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다. 그것을 본으로 삼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힘든 과정들을 감당했을 때 숱한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순교의 과정까지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샘플링으로 얘기하냐면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 얘기하면 인내예요. 그래서 욥의 결말이 뭐예요? 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 결말이 인내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참고 인내했지만 욥기 전체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욥이 순탄하게 계속해서 강직한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힘들 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욥이 놓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그의 믿음, 신앙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갔다고요. 그렇게 인내하며 가게 되었을 때 그의 결과가 뭐라고요? 갑절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인내하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수록 더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만 주님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주님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있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잘 참고 견딤으로써 결국 신앙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할 때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견뎌야 할 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써 쉽게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